먼저 묵상기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하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은 14번 시편 46편에서 함께 있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46편, 여기 1절부터 5절 또 9절에서 10절 교동문에 있는 대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팔을 뻗고 창을 끊으며 구제를 인사하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영광과 진리 중에서 느낌을 받는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찬송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합니다.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 하늘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기도할 때 김인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혼란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또 헛된 것을 쫓고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 세워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패할 수 없는 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을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저 떠도는 배와 같이 아무 곳으로나 흘러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바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라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또 구원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정신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사탄에게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의 날을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언제 그러면 있는 것이냐 이게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환난이 있느냐 하면 거기 처음에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죠?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이것은 주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이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제우스 신 하면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제 가장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인데 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또 제물로 드리는 그 돼지는 제물로도 적합하지 않은 건데 그 이방 신이니까요. 제물로 드리는 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를 말하겠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깨닫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너희가 또 이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거든 너희가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그것은 무슨 징조라고요? 큰 환난이 있는 징조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이에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항전하다가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특히 열심당원들이죠. 항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수십만 아마 100만이 넘는 수일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죽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그 유대인들에 대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 또 겪어야 될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과연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슨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배우는 겁니다. 성도들은 도망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상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의 원리, 그죠? 세상의 정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주류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인간 중심의 우상 숭배적 삶이 오늘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유대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무엇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도망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망가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싸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그럼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도망을 해야 했죠? 그 유대로부터. 그죠? 거기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에서 도망가는 겁니까? 유대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왜 유대에서 도망을 가느냐? 거기가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또 우리가 뭐로부터 도망해야 합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지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도망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악인의 길에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도망을 해야 하고요. 음행하는 일에서 도망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숱하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도망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과 휩쓸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망될 때는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요? 여기 유대에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그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산은 어딜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산의 그 험한 산 속에 숨어서 굴파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살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환란이 온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너무나 힘들다고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산에 가서 숨어서 살면은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가는 건 뭐죠?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피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도피성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보복당할 일이 생길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빨리 도망가야죠.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피성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성을 쌓고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날마다 도피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망가는 생활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생활을 그저 이렇게 느긋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죠? 여기 도망가는 일을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 하면은 신속히 도망가라. 신속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신속히.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또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그 지붕이 있다 그랬죠. 그 지붕에서 기도하고 그 지붕 위에서 회의도 하고 그 지붕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지붕인데 그 지붕이 집으로 내려가는 통로도 있고 바깥으로 통하는 통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의 구조가. 그런데
이 날에 너희가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집이 내려갈 수 있죠. 내려가려면. 그죠? 바로 집으로 입구가 지붕과 돼 있으니까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뭐 가지로 내려가죠? 이 환난 날에 피하려고 도망가기 전에 뭐 하려고 집 안에 들어갔겠죠? 여러 가지 자기한테 귀중한 거 그거 가서 챙기려고. 그죠?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불 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건 잘 놔뒀다가 불 나면 얼른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싹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 챙기러 집안에 내려갈 만한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물건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신속. 너 그거 집에 그 물건 너 그거 가지러 내려갈 시간 없어.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잃어도 겉옷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담보를 잡는 데 있어서 겉옷은 반드시 해가 지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겉옷은. 왜냐하면 그거는 마지막 보루예요. 겉옷마저 없으면 이 사람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든지 다 잃어도 잃으면 안 되는 게 그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겉옷을 밭에서 일하다가 그 겉옷을 가지려고 네가 되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긴박한가,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도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19절에도 보세요.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생각해 보시죠.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젖먹이는 아이벤 자, 왜 젖먹이는 자는 그날에 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맥락 속에서 알 수 있죠. 왜요? 이 자들은 뭘 못해요? 신속하게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빨리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애를 낳는데 어떻게 빨리 도망가겠고, 지금 젖먹이가 딸려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빨리 도망가겠어요? 빨리 도망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진술이 그 절묘한 말씀인가 하면, 아이를 뵌 자라는 것은 사실 평안할 때는 아이를 뵀다는 것은 자랑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데 옛 시적에 그 옛날에 여자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이거는 복이고 이것은 굉장히 자랑거리고 그게 아이를 갖는다는 게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이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평안할 때는 이렇게 복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 환난으로 인해서 화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신속히 도망 못 가는 장애적인 일들이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벤 자도 젖먹이는 자들도 신속히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는 날이 된다. 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에도 볼까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망을 하는데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가는 일이 언제 생기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날이 되면 안 될까요? 왜?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겨울이 뭡니까?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우기라는 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길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길이 다 옛날에 아스팔트가 있어요? 공구리가 친 게 있어요? 그저 다 흙밭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진흙밭이 되고 제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제대로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또 왜 안식일이면 안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루에 대략 1km 이상을, 정확한가요? 1km 이상을 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걷게 되면 뭐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도망가는 일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으로도 걸리고 또 그거에 의견도 분분하고 도망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냐,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가 안식일 법 지키다가 앉아서 다 죽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임박했는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속하게 그 자리로 도망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뭡니까? 너희가 이 환란이 있을 때에 지체 말라 이거예요. 지체 말고 도망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도망을 못 가는 겁니까? 왜 도망을 못 가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집에 도망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집에 내려가야 되고, 겉옷이 도망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겉옷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겉옷 챙겨야 되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욕망,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의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도망가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일,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타락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혼란과 갈등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열심히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히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욕심이, 정욕이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그런 것들을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롯의 아내 여러분 아시죠?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이 롯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중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왜 뒤돌아봤는가?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뒤돌아봤는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겠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터전, 그곳에 모든 것이 지금 있는데, 자기가 일궈오는 거,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돔, 고모라, 그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 동성애 이런 것들로 멸망되는 그 땅에 대해서 미련 가질 거 없다는 거죠. 나와라, 도망가라. 그런데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결단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속히 도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죄에 끌려가지 말고 신속히 예수님께 도망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 있을 때에, 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환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거, 그죠?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도망가는 거였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환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환난에 대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큰 환난인가 하면은 22절인가요? 22절. 21절.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게 큰 환난이냐 할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전무후무하다 이런 얘기 우리들 하죠.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이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가 하면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해서, 그날은 어떤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환난,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난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히 너희가 도망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큰 환난이니까 너희들 신속하게, 다른 거 챙길 거 없다, 얼른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에 발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어떤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할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진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무슨 어떤 장밋빛 공약 뭐 이렇게 실제 그렇지도 않은 일들을 그저 아름답게만 꾸며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뭐가 없다고 말씀 안 하세요? 환난이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나만 따라오면 환난이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그 따라오는 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세상의 환난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전쟁 나면 그 전쟁통에 성도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굶을 때 굶게 되고, 어려울 때 어렵게 되고, 성도도 맞으면 아프고, 성도도 총 맞으면 죽고, 성도도 칼 맞으면 베이고 피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총알이 빗나가고 칼이 빗나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환난을 강조하시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환난을 누가 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환난을 그대로 다 받으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육체 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 날을 누가 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환난이 오는 것도 우리는 왜 환난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왜 전쟁이 있지? 왜 심판이 있지?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환난 역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환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요걸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걸 누가 통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의 백성들을 손해 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역경들, 고난들, 환난들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그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환난일까요? 그 고난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마치 금을 풀무에 연단하고 거기에 정화시켜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환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순도 100%의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 환난, 어려움, 고통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그것은 결코 나쁜 것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풍요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운동 안 하고 근육이 생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약 맞아야 되죠. 약. 그죠? 약. 그거 안 하면 정말 근육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일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물론 칭찬하실 때도 있고 보상을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뭐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커나갈까요? 환난, 고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고난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커나갈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진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려우니까 이만큼 단단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환난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 올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틈타서 누가 우리에게 틈탈까요? 마귀가 틈타고 거짓 선지자가 틈타고 거짓 그리스도가 틈을 타겠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겠죠. 그래서 환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뭘 당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한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있지? 내가 지금 예수님 잘못 믿는 거 아닐까? 그 새로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예수님 아닐까? 그러면서 미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뭘 모르면은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말세 지말에 무엇을 당부하고 계신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자, 23절에 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누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 거기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미혹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미혹인가 하면은 24절에 보세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게 아니라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막 큰 기적을 막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막 이래 하면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눈앞에서 막 그 일이 생겨요. 그 병자가 내 눈앞에서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봐라 이 일을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거기 미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미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1장 44절에 고린도후서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이 뭐로 가장을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고 얼마나 성품 좋을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종교적 존경을 받으며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요. 왜요? 광명한 천사 같으니까. 보는데 광명한 천사인데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26절인가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좀 특이하고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혹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 선지자들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가 나지 않을까? 야 광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적인 정서에 보면 한국에는 광야보다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죠. 산. 그죠? 야산 많고 산. 그래서 산에 도인들이 많아요. 도인들. 산에 가면 도인들. 도 닦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뭔가 신비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좀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 이게 뭐 굉장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골방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뭐 하는 장소죠?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사색하는 장소고, 거기는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비롭죠. 그죠? 골방에 탁 들어박혀서 사색만 하고 철학하고 뭐 깊은 막 고뇌에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신비롭죠. 그죠? 야, 봐라. 이 사람 남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고 지혜도 남다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봐라. 성경에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 골방에서 나올 줄 모르고 이거 벌써 10년째 골방에서 이러고 있다. 얼마나 신비하냐.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 재림한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저기다 전부 다 가서 그런가 보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골방에서 10년이나 이렇게 기도하며 있을 수 있지? 정말 대단한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그렇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는 신교, 그죠?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전능 신교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자기들을 믿으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확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 거 다 믿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믿지 말라. 아주 명확합니다. 믿지 말라. 왜요? 왜 믿지 말랍니까? 왜 정확하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지 말라. 왜 안 믿을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요, 결코 이렇게 모호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이렇게 긴가 민가 알까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27절에 보면 보세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목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못 보고 있나요?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모두가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게 예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온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면은 다 알도록 와서 벌써 이거면 틀린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미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와서 봐라 우리 이렇게 여기 재림 예수가 있어 이봐 근데 왜 모르고 있죠 본인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두가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설명을.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이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죠? 분명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온 천하가 그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이상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독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콘도라, 여러분 그 아세요? 이렇게 대머리 벗겨진 그 독수리 종류. 그래서 얘들은 시체를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거짓말처럼 모여드는 것이 이 콘도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뭐랄까요? 명백하고 신속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곤도레가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으려고 모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고 적절하고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끝나는 걸 보았고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시작돼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또 태어나는 것도 봤고 그들이 또 끝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보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례 가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이처럼 그게 다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세상 역사 속에 나라들이 패망하는 것도 아무리 강대했던 나라들도 나라가 망하잖아요. 결국 몇백 년 흘리면 다 망해요. 이 미국도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건. 그죠? 언젠가는 이 미국도 망해요. 끝이 난다고요. 세워지고 끝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났으면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러니 우리에게 이 모든 끝을 보면서 뭘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은 그 끝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꼭 온다는 거.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재림은 못 볼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꼭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뭘 잊고 살아요? 내 마지막에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거를 잊고 살아요. 그저 장례식 가서 그 장례를 보면은 그저 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내게는 죽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분명히 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그러나 그 끝이 허망하지 않다. 그 끝이 허망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그 끝은 슬픈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 끝은 영광의 시작이고 참된 안식의 출발점이다.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왜죠? 아니, 천국이 있다면요. 그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삶은 이 땅에서 삶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안식이 있는 곳이라며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염려할 게 없어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 또 아파서 죽는 사람,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예,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이 환난 중에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우리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스스로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날까지. 그러니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알려는 거죠. 우리의 끝은 허망하지 않다. 끝이 반드시 있는데 허망하지 않다. 그건 슬픈 것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다. 우리의 진짜의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우리가 환난의 날에 예수님을 날마다 신속히 예수님께로 날마다 신속히 도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요. 또한 이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꼭 온다는 이 사실과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사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날마다 도망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도망가는 생활을 저희들 힘써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세에 많은 미혹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환난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환난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환난 날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심령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고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남은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선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경자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 계신데 빨리 몸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정건자 권사님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경자가 오타가 났군요. 죄송합니다. 주명자 권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일에 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사하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마 신방을 한번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다른 광고 특별히 또 있으신가요? 전하실 말씀이 따로 더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시고 또 드림으로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큰 환난의 날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